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는 80몇 년도까지만 해도 대대가 있었고 소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가을에 탈고 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특별히 온 마을의 어른들 전부 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밥 먹을 때도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집에 모여서 어떨 때는 저 집에 모여서 한 소대의 남자들이 10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런 대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마을이 사실 크지 않았어요. 마을에 전체가 10몇 호인데 1대, 2대, 1소대, 2소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대에 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있는데 평소에 일을 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거나 장기를 두거나 그게 취미였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인지 대학생인지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이 어른들이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한 구들에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좋은 령도자인가, 령도자, 우리말로 하면 령도자죠. 최근에 단어로 하면 리더십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령도인가, 내가 앞장서서 막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령도인가, 뒤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좋은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령도인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막 일을 부지런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령도자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뒤에서 잘 지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령도다,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럴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이 게으르고 일도 잘 안 하고 시간만 있으면 책 보고 장기를 두는 이 사람이 좋은 령도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야.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서툴르겠는데 평소에 일도 안 하고 일을 시켜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이도 젊은 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반에 다 그건 아니야. 좋은 령도라는 거는 앞장서서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기서 쟁론이 났던, 어릴 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보복을 보여주고 좋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바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된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죄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좌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의 배설을 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지? 예수님은 죽어버리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다 없어지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봤자 얻을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게 되고 죽게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막 주님을 책망할 정도로 막 말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들을 또 말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딱 하니까 야 이번에 진짜 온 우리 유다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노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 왕노를 하겠다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어가고 우리는 따라서 대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좀 전에만 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값으로 받고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 되겠구나. 심지어 그 12제자 중에 자녀가 있는 이 세베대의 아내도 그러면 우리 아들들도 12보좌에 앉을 건데 누가 제일 앞에 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러 간다,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데도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 깔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요. 그리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맨 앞에 앉을까? 저기는 내 아들들이 주님의 발 옆에 맨 앞에 앉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 보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죽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뭐 말할 게 없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대답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실 수는 있으나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누가 앉을지 모른다. 아직 누가 앉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가선이라고 봉사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내 인생에 대한 총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생은 실패자다. 저 인생은 패배자다. 저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인생이 망했다고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눈이 빠지고 뭐 땅나귀처럼 맷돌을 갈고 있고 인생은 패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숨 거두는 순간에 대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제자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제자들을 대하여 마지막에 총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은다 말인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49살에 예수 믿으시고 믿자마자 그때부터 전도하고 다녔어요. 78세에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 뭐 했느냐? 늘 전도하고 다녔어요. 전도하고 다니고 그래서 집안일들을 별로 하지도 않고 굶어 굶고 있든지 뭐 어디 주머니 돈이 있으면 내놓고 갈 때에 돈이 없냐고 아니 지금 살림에 돈도 못 하는데 돈 내놔라고 그리고 가지고 가요. 집에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일단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와주고 또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때는 또 안수 기도해가지고 낫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야 저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타조와 같다. 타조 알을 갖고 모래다 묻어두고 그냥 가버린대요. 공개를 안 한대요. 어떻게 저렇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얻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항상 책을 읽고 집에다가 책을 두고 또 이야기를 역사적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게 된 거는 우리 집에 늘 책이 있었습니다. 조선어로 되는 책, 중국어로 되는 책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거는 자주 읽어서 어릴 때에 책 한 10살 때부터 책을 읽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 집에 오면 몇 달 만에 오면 잘 때 이야기해달라고 전화돼요. 늘 그랬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족들이 그리고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제가 주의 좋은 길을 걷는 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도록 데리고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에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못 간다고 먼 데 있어서 못 간다고 돈도 붙여오고 심지어 돌아가신 2년 후에 3년 후에도 엄마 잘 계시냐고 문안하고 명절 때마다 돈을 붙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야 알겠구나. 중국말이 까이관 띵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을 닫아야 죽은 다음에야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오른쪽 왼쪽 앉는 거는 반드시 이제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아멘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뜨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누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다투거니와 주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종로로 주게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떡이 되고 육이 되고 비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겠다. 거기에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추구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